방금 제가 충주에 있는 동촌 컨트리 클럽에 또 전직원 예배 인도하고 8시 반에 와서 부랴부랴 또 지금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햇빛 나고 장미꽃 만발한 그런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신다. 그렇게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수학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시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또 요셉의 인생도 이런 사칙 연산의 인생이 있다. 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의 시기가 있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플러스 대학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곱하기의 복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철학기도 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플러스만 계속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에게 15년 동안 쫓기고 이때가 육체적으로는 고달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언제 그 다윗이 타락했습니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제는 든든한 장군들을 세워놓고 전쟁에 나가도 이제는 왕이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저는 항상 왕이 앞장서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이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나라가 안정됐을 때 심심하니까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궁궐 위를 옥상 위를 거닐다가 그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태평성대할 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막 새빵살이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이제 내 집 장만하고 이제 애들 대학 들어가고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고 그러면은 뭐요? 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냐? 바로 이 플러스 곱하기 인생일 때 가장 위기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혹독한 이 시험을 거친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욥 같은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욥 같은 고난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욥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취소해 주세요. 나는 욥 같은 고난 오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데 자, 오늘 욥의 인생의 사칙 연산에서 첫째 플러스 과정, 욥의 인생의 플러스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전번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아들 7, 딸 3 자식을 주셨어요. 뭐 이 당시에는 자식 많으면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자식 많은 게 복이죠. 좀 키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3절에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낙이 500. 총 몇 마리죠? 11,000마리. 11,0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다.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가장 거부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한 말인데, 욥이 어느 만큼 복을 받았냐?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널렸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땅에 널렸다 그랬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 소유물이 땅에 널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주셔야 돼. 그래야지 잘 되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동천 갔더니 이제 같이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오늘 회장님 못 오셔서 이제 회장님 아드님 부사장님하고 식사인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 개선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 남촌 컨트리 클럽에 처음에 이제 개장하면서 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벌써 한 19년 내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장기 근속자네요 그랬더니 동촌 남촌 통틀어서 서열 3위 정도 됐는데 내가 입사순으로 하면 왕고참이에요. 내가 왕고참. 그러면서 이 성도가 말이죠, 매달 남촌 동촌 매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며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사장이 외부로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저하고 한 달에 2번씩 식사를 고정적으로 못해요. 무슨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지. 근데 남의교회 성도가 그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전주근 예배 가면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참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촌사람을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참 이게 대통령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회사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하다 그래요. 19년을 한결같이 불러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뭐 제가 이 교회 안 있고 다른 데로 또 다른 교회로 갔으면,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또 못 가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 인생을 복되게 하신 거죠.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회사는 또 회사도 또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뭐 원래는 1억을 우리 교회 11조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참, 이게 동원가구도 제가 26년을 한번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26년을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달 800만 원씩 우리 교회 11조하고, 참 이게 참 만남의 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요. 그럼 저를 통해서 그 회사가, 부도났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5,000평 땅을 구입하게 되고, 공장을 3,000평 이상 짓고, 뭐 연 500억 매출액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욥이 그랬다는 거죠. 예. 욥의 손으로 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예. 자, 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물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1장 1절에 나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셨을까? 욥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재물 다 약탈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욥기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물이 땅에 널리도록 복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욥은요, 물질을 주시면 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폼 잡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많은 재물, 양 7,000마리, 뭐 낙타 3,000마리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약탈당해 보세요. 뭐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안 지켜주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 그랬어요? 예배하며. 어떤 사람 집에서 키우던 애견 한 마리가 죽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전재산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안심하고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만하지 않고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영광에서 쓰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인생에 마이너스 대학이 있어요. 마이너스 대학. 계속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인생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이너스 대학에 하나님이 이제 입학시킵니다. 욥의 가정에 드디어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죠. 왜 불어왔냐? 바로 욥기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천국에서 전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6절에 하나님이 7절에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도 마귀는요, 여기저기 신방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집도 다 다녀갔어 벌써. 여기저기. 왜 넘어뜨릴 자가 없을까 싶어서. 누구를 시험 들게 만들까? 누구를 불평 원망하게 만들까? 누구를 기도 못하게, 교회 못 가게 만들까? 신방하고 다니.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마귀. 이 집 저 집.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 그러면 욥의 집에도 가봤겠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누구를 자랑했어요? 욥을 자랑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만나교회 아무개 장로 집에 가봤냐? 어? 세상에 그런 믿음 좋은 장로가 없어. 이렇게 좀 자랑, 좀 마귀에게 좀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 하나님도 순진하시기는. 예? 욥이 그냥 하나님을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주가 틈타지 못하도록, 재앙이 욥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로 진을 쳐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이제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11절에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한번 내기합시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욥에게 미리 알려주고 했으면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욥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욥의 모든 소유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뭐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1장 14절부터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소가 이제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다 뺏고 종은 칼로 죽입니다. 한 명만 도망가서 욥에게 보고하죠. 자, 소가 몇 마리였죠? 3절에 500마리. 또 나귀가 몇 마리였죠? 500마리. 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1000마리를 가축을 뺏어가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직 이 사람이 보고하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16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려. 양이 몇 마리인데요? 7000마리. 7000마리를 한순간에 다 불을 살라 태워 죽였다는 거죠. 또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 다 낙타들 빼앗아갔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였는데? 3000마리. 총 11,000마리를 하루아침에 없어.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엄청 들지. 엄청 들죠. 그리고 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19절에 보면 그 욥의 자녀들 10자녀가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 나누고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10명이.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죽어도 시험 들 텐데 10명이다. 10명이.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욥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까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자 뭐요? 마귀가 하나님 몸을 쳐봅시다. 몸을 치면은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 9절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보다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그래서 온 몸이 부스러면서 막 고름이 나고 가려서 견딜 수, 요즘 같으면 대상포진, 악성 피부 종양인. 그래서 재에 앉아서 이 질그릇 조각, 옛날 성경에 기와 조각, 그걸로 몸을 막 긁었다 그랬어요. 피가 났겠죠. 게다가 9절에 아내 맞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내 맞아. 보세요. 이 뭐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욥은 시험 들지 않았다.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 시련을 그친 이후에는 내 믿음이 불순물이 1%도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욥의 마이너스 대학이에요. 자,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니까 이제 곱하기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지 욥기 42장 10절 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물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갑절이나 배나 주셨다는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원래는 얼마였는데 7,000이었는데 14,000, 낙타가 원래 3,000마리였는데 6,000, 그 다음에 소 원래 500결이 암낙이 500결인데 1,000결이씩. 예. 원래는 11,000마리였는데 22,000마리를 하나님 꽃배기로 갑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어요. 예. 근데 욥의 딸은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웠더라. 예.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자연 수명 다 살고 기운이 쇠약해져서 죽었다. 예. 이게 이 시련을 잘 통과한 후에 욥을 곱하기 대학에 입학시키셔서 이렇게 갑절의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사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펴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랐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고아와 과부를 잘 도왔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 옷을 벗은 자 있으면 다 옷을 따뜻하게 해피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나누기를 잘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은금이 늘어나고 재산에 풍족한 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재판에 회부했을 것이다. 욥은 절대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나 은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 정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욥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인정하셨어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고난이고 단련이었다. 이 고난 대학을, 마이너스 대학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래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뭐요? 지식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에 그쳤는데 이 시련을,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는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피부로 느끼고 만지는 그런 하나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올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들거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노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런 고난이신지 내 머리는 이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조차도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가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다듬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